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순장님들. 지난 주일 이후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우리 사랑방 모임 함께 하시는 우리 순원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13과 주님의 숨결이 불어오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성령 강림절 그리고 지난주 우리 함께 2주간에 걸쳐서 성령의 은혜 또 창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처럼 성령에 관한 은혜의 나눔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곡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함께 드렸었는데요. 제가 같이 부르면 좋긴 한데 제가 찬양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부담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저는 이 찬양을 몇 번 불렀습니다. 마음 가운데 참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기쁨이 샘솟게 되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분들 잊지 마시고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시고 또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가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서 성령님 탄식하시는데 그런 세상 속에 고와 같이 우리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중력에 이끌려 억눌리고 갇히고 자유함이 없는데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 주님의 영 계신 곳에 참 자유함이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정말 소망의 나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님의 은총을 더 감사하게 됩니다. 한번 이 찬양 꼭 기억하시고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네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리고 참조 구절로 우리 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구약 백성들은 오순절 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벗어난 독립기념일 그리고 애굽에서 벗어난 후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으니까 그 이전 일들을 회상하는 날 바로 장막절. 그리고 오순절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게 되죠. 그때가 출애굽한 지 50여일 되던 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7주가 흘렀거든요. 그래서 77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순절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할 때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렇게 50여일 정도 지났을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령께서 임하시던 때가 오순절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오순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기에 성령 강림절과 오순절은 이처럼 중복된 의미로 신약시대 이후로는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이때를 초대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태동기, 시작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참 중요한 날이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그 성령 강림 사건 전에 오늘 본문은 흔히 작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사건이거든요. 이 작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함께 묵상하고 또 상고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의 호흡, 숨결, 정말 성령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의 교훈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말씀에 씨를 뿌리며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 많이 떨었죠. 왜 그런지 잘 아시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함께하기로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 또 제사장 그룹들, 또 로마 군병들, 이 그 위협의 손길을 벗어나서 그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서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행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연히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맞닿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셨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소개하는 창세기 말씀, 바로 창조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명이 되는 근거, 바로 그 말씀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앞서 우리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과 지금 창조 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느낌 오시죠? 네. 아마 정말 이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정말 연관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은 흙이라는 뜻. 바로 아담아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흙의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흙의 사람이지만 흙의 사람만 되지 않은 까닭. 그래서 생명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되셨다. 맞아요.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흙의 사람, 아담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명의 영으로서의 아담, 즉 정말 살아있는, 그리고 정말 생명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결과 인간은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창조의 숨결, 생명의 숨결, 회복의 숨결을 누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지금 인생의 생명과 사명을 잃어버린 그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바로 그들로 하여금 생명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재창조의 사역을 통해 생명의 사람이 된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숨을 불어넣어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느끼게 되는 것 어떤 게 있으세요? 그거 한번 우리 순장님들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순원분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누면 좀 더 풍성해질까요? 우리 한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선포해 주시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 오늘 오셔서 정말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정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성령 또 주님의 새로운 호흡, 숨결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다 절망하면서 지내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그냥 일반의 사람들처럼 흙의 사람으로 지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 순장님들, 순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영이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 있지 않으면 또 생명의 숨결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정말 그냥 흙의 사람이구나. 부서지고 넘어지고 바람에 이끌려 그저 사라지는 존재 아닐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 그 성령으로 호흡한다는 것은 그냥 오순절에 이전에 있었던 일 아니라 오늘 아침 또 우리 순간순간 정말 구하고 그리고 바라고 그리고 소망해야 되는 일이구나. 야, 정말 성령의 숨결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구나. 그렇죠? 그리고 정말 흙의 사람인지라 메말라져서 그냥 허물어지는 인생이 될 뻔했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창조의 영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과 회복의 영을 오늘도 불어주시니까 어때요?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정말 살 수 있다.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꿈꾸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흙으로만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다. 맞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성령이 임하시는 작은 오순절을 매일매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복음에만 오순절이 있고 순복음에만 성령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받아 마시는 성령의 사람은 끝내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참으로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우리 살아있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나눠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죠? 참 접촉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 자세는 어떻습니까?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흙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웃과 또 내 일터의 사람들 내가 살려내는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야겠다. 어떻게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함께 한번 우리 사랑방에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자신이 먼저 정말 주님의 회복의 영, 재창조의 영, 그 생명의 호흡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맛봐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내가 오순절 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건 무엇일지 함께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함께 나눠보세요. 그렇죠? 누군가는 말씀을 더 좀 사모하겠다. 또 어떤 분은 좀 더 기도의 시간을 5분이라도 좀 늘려야겠다. 또 어떤 분은 순간순간마다 내가 숨을 들여 마실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숨을 내가 마시겠다. 그렇죠? 그렇게 한번 서로 간에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 한번 말씀 나누시고 함께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정말 흙으로 지음받아 살아가는 이 퍽퍽한 인생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들이마셨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흙의 사람들에게 생기의 사람,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실천적 측면으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기쁨은 사실은 실천을 통해서 더욱 충만히 경험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기도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누군가를 섬기고 또 주님의 뜻대로 실천할 때 그것도 얼마나 은혜가 되나요? 그렇죠? 삶의 열매를 거두며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신앙인이란 어떤 모습일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든든해. 이거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지나치게 우쭐대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이 없어 메말라가는 흙의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그분들의 허물어지는 인생 참 고통스럽고 불안할 텐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공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런데요, 이것이 참 마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동참하려고 했는데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왜냐? 희생과 내려놓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모두 다 흙처럼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흙의 사람 아담입니다. 두려움 속에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무너지고 그리고 다 으깨져서 사라질 흙의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따스한 온기를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 그들이 그것을 마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마셔야 된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새로이 빚으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생기를 한껏 들이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자면 두 가지. 매일매일 내 삶이 오순절이 되기 위해 내가 성령을 마셔야겠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겠다. 내가 성령님의 호흡을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두 번째는 흙의 사람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예수님의 회복의 숨결을 나눠줄 수 있을까? 우리 증인된 삶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제가 이 세 가지 내용 기도함으로써 오늘 사랑방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행하신 생명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날마다 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생기가 없다면 갈라지고 깨어지고 허물어지는 존재임을 깨닫고 늘 주님의 숨결을 마시고 의지하는 성령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의 호흡을 하지 못하고 흙 가운데 살아가는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진정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귀한 섬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코로나 백신 접종도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요. 또 요즘에 이렇게 건강에 어려움 경험하고 계시는 우리 환우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질지라도 성령의 생기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사랑방 우리 순원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총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남은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수유중앙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